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영어 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용구에 보니까 mercy is compassion plus action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에 행동이 더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으로 동정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행위가 그 동정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정과 긍휼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나 공의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공의가 동반되어질 때 사랑이 참사랑이 되고 그리고 공의가 사실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보다는 사랑과 긍휼이 더 호소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면서 심판의 행위로 다가오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쿠알라룸푸르라는 데가 있죠.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법 밀렵꾼들이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했던 멧돼지는 잡히지 않고 그곳에 그만 아주 사나운 호랑이 암놈이 한 마리가 멧돼지 덫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그 야생 호랑이를 보면서 이제는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것을 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더욱더 그 덫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리고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호랑이를 구해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전문가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이 호랑이가 너무나 난폭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그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경 안정 및 수면용 총을 가져다가 그 호랑이를 향해서 5발을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빵, 빵, 빵 하고 이렇게 5발을 쏘았는데요. 마침내 그 호랑이가 그 총알을 맞고 잠시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호랑이가 혼수 상태에서 잠을 잤는데 그 잠이 끝나자마자 마침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야생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긍휼이요, 진짜 자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종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도망을 쳤던 요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달리 오히려 이방 사공들은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스스로 힘을 다해서 폭풍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어야 되는 정말 힘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아까 그 총을 쏘았던 그거 있잖아요. 그 총을 영어로는 mercy gu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비의 총, 긍휼의 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mercy gun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mercy fish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커다란 자비의 물고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비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그 속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마치 가스총을 맞아서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깨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자기의 삶의 도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요나가 다시 3일 후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총을 사용한 것이 궁일의 행동이듯이 물고기를 마련하셔서 요나를 품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총을 맞고 죽은 줄로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정말 자비와 머시의 자비와 궁일의 행동이었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고 요나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사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궁일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를 희생시키기 위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이 아닌 회생시키고 구원을 주는 궁일의 장소요 보호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은 죽은 신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로 요나를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살려내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장 10절이죠.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심에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 속한 구원,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요나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있게 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와, 이대로 이루어지네? 그것도 내 삶 속에서?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나가 그 고백을 한 거죠.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을 못해요. 신부님에게 아무리 고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여자분이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한데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이 있어서 제가 자꾸 그런 거를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늘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죄를 용서를 하기를 원하는데 신부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고해소에 이렇게 커튼을 살짝 들고 여자분을 보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용서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고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매님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죄는요 이렇게 신부님이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망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들을 해결책을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습니다. 예수 부활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타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별성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저희들을 구원해 놓고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요나를 초청하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당신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받기 전의 삶하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똑같다면 예수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원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에게 이제는 그렇게 구원을 하신 다음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다시 초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한 5시쯤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내 이 존재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진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방법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셔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인내로 참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자란 자를 기다리시면서 고치시고 기다려주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욥바라는 선장가로 달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매표소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곳에서 돌아설까 해서. 그리고 그가 마침내 표를 사고 배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선창가로 내려가실 때, 그 배 밑장으로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도 인내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추적하시지만 이거를 잡아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적하셔서 그를 돌이키셔서 다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인생이 사용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추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폭풍이는 바다로 던져질 때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에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 자체, 하나님의 인내 자체가 은혜요 긍휼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쩌면 내 뒤에 바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목회를 제가 이제 이민사에서 거의 3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늘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그 사람 없어서 일 못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느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안디옥 장로교에 정기옥이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안 크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근데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긍휼인 거예요. 요나가 사명 맡기실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회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재기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인내로 부르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재기의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에게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
이겁니다. 요나는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새벽에 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나는 교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응답을 좀 받아서 내 삶에 그 능력을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평안과 안락의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그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라는 꼽는 거를 이렇게 플러그인을 딱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렇게 될 때 그 플러그 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예배를 좀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재미있는 TV 앞에서 빨리 일어나서 수요 예배가 드려지는 그 현장으로 딱 가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됩니다. 저는 저를 채찍질 때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당뇨가 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컨트롤하고 살까? 왜냐하면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안고 사는 방법 중에는 제가 선택하는 건 세 가지. 하나는 약을 정기적으로 잘 먹는 거, 아직은 인슐린은 안 하니까. 두 번째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운동을 해서 당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은 또 그런 데를 가려 먹으면 되고요. 약이 아침에 먹으면 되는 건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헬스클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 딴짓 안 하고 있는 게 편안하니까. 그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기요기를 제가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센터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해요. 뭐 이렇게 트레드밀을 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령이라도 들든지. 그래서 30분 정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딱 당을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쫙 떨어져서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안정의 자리를 안 떠나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가야 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우리 원주민 선교,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민 선교에 우리가 전력 투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호주에서 한 60개 교회가 원주민 선교를 우리를 돕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교회가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 멜번, 캔베라, 아델레이드 이런 데까지 합쳐가지고 한 30교회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각 팀들이 떠나는데 요번에 한 팀이 빵꾸가 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15명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지난주에 가면 되는데 이번 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면 되는데 내일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저희들이 개척한 바라딘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거를 다 예약을 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최초로 이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침 우리 헨리 루이 선교사님이 영국의 스티븐 비그너 선교사님하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광고를 다 해놓고 커뮤니티가 다 온다고 그랬는데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쭉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각 교회하고 의논을 했는데 갑자기 조성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가야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리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호주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국 얼굴 가진 동양 사람이 원래 온다고 그랬으니까 정경 목사가 설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가져온 옷까지, 그다음에 이제 한인 원주민 선교에서 주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싣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요나 비슷하구나. 사람들을 막 지금 각 팀을 막 보내면서 안 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만 안 가는 거야. 그냥 컨트롤하고 그냥 돈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배분만 하고 리더십만 발휘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 방문한 지가 오래되니까 가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야지 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서 뭐 할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 이게 내가 내게 명한 건 뭐냐면 내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the message I give you.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메시지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전해야지 딴 말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함으로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심장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선포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요. 40일 지나면 여기는 멸망된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선포는 언제든지 긴박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박하게 전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씀 선포의 절대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절대 필요성이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말씀의 선포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말씀의 선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안 돼요. 말씀의 선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소명이 요나에게 임할 때 요나에게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행동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거를 보면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해변은 니느웨 해변이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 다른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스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회개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 또는 야 이러다가 또 순종 안 하면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겁이 나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한 것 같은 요나의 모습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강박한 모습이 이 4장에 가면 또 드러나요. 아, 이게 회개한 것 같지 않아. 근데 겁먹고 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절 같은 정규적인 행사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요번에 7월 달에 있는 우리 교회 캠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캠프를 가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서 또 전교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1년마다 꼭 하는 것이 있는데, 8월이나 9월 달에 우리들은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나도 한 영혼, 너도 한 영혼, 우리 모두 한 영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나누어 주고 전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요나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아니면 니느웨가 40이 있으면 그냥 멸망한다라는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 종교는 자기 자유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하기를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래하고 사는 거 보면 다 불신자하고 거래하고 사시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믿는 사람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방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는 전부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속히 순종하느냐의 문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큰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을 드리고 큰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3절을 보면 니느웨는 아주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말합니다. 3일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걸어보셨어요? 3일을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은요, 제가 보통 이렇게 걷는데 보면 한 1시간 걸으면 제가 한 6km 정도 걷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히 걸으면 6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걸어서 그렇게 되면 뭐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안 걷고 한 5시간만 걸어도 한 30km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일 길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삥삥 돌아서 굉장히 골목골목 다 다녀도 엄청나게 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가가지고 이 락스나 아니면 서큘라키 같은 데 관광을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 한나절이면 웬만한 데 다 들려서 보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굉장히 큰 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다?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에 남자들은 숫자에 세는 것을 이렇게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남자 외에 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4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이를 그렇게 걸으면서 사역을 해야 겨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가 가닿을 정도로 이렇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큰 성에 들어간 요나가 얼마나 다니면서 설교를 하죠? 하루 길을 향하면서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야, 이분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꼭 정기호기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근데 그 정기호기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정기호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가장 간단한 설교죠. 단순합니다. 거기다 왜 무너지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돌아서거나 회개하라는 설득도 하지 않아요. 구원의 소망도 제시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40을 위해 니느웨를 위해서 멸망하기로 예비한 거, 임할 거 어쩌면 요나가 이거를 전하긴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 원치 않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 같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건 언제든지 단순해요.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이다. 단순하죠.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전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받은 메시지를 사실대로 그저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여기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은근히 그 멸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외치긴 외쳐도 순종도 하고 내가 기대하는 마음속에 소원도 이루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리치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뭐 설교한다고 저들이 돌아오겠어?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과 구원의 탈출구, 그 탈출구는
그걸 여는 열쇠를 이 단순한 메시지 속에 담아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이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40일 안에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in between 두 개 사이에 산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라는 사건과 두 번째 오실 것 사건 사이에 사는 것을 in between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개 사이에. 그래서 이 40일로 여기에선 규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와 긍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떤 분들은 나와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닫힌 것처럼 이 교회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여기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나 우리는 이 미련에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둔탁하고 어눌한 전도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보라고 그러는 거 쉽습니까? 아니 50년 동안을 불교 신자로 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금방 돌아오겠어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적당한 때를 너무 찾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놀라운 무슨 웅변술사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설교자가 되거나 아니면 변증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저 단순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끝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면 이 니네바 will be over 이렇게 말해요. 끝장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제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흡하지만 요나의 순종과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찬양팀보다 음악성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기후기보다 달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눌한 전도보다 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어눌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타치하시고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전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니느웨 백성분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바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지적받았으면 니느웨처럼 속히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이 지정의 세계의 작업이에요.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지적 깨달음이에요. 그 지적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읍과 더불어서 나는 멸망한다는 거야. 이건 지적 깨달음이에요. 그때 임하는 게 뭐예요? 와, 이러다 큰일 나겠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삶을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기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야. 이러다 우리 가정 큰일 나겠는데. 그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안 돼. 나는 변해야 돼. 금식하는 거예요. 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강포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백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니느웨 왕궁의 왕에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백성들이 한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성읍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입장은 어떨까요? 열받겠죠. 야, 만약에 저였다면 죄송해요. 야, 그놈 좀 붙잡아. 까불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왕의 반응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소식의 왕은요, 즉시 보좌에서 내려서 왕의 멋진 옷을 벗고 백성들과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이방왕의 모습 가운데 정말 멋진 지도력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듣는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답답해지죠. 그죠?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막 그냥 성토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쪽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쪽 편 아니라고 막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인간이 귀를 닫고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들려온 소식에 바르게 귀를 기울이고 바르게 반응하는 지도자,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귀가 콕 닫혀 있으면 교회의 소망이 닫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돌려온 소식에 바르게 반응하는 지도자, 그다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조서를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기 악한 길과 또 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우리 떠나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을 내리실 그 하나님 한 분의 공유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과 국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이 회개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흡하지만 요나의 작은 전도의 그 놀라운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의 진행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이 지도자의 바른 상황 판단과 민첩한 영적 지도력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생명으로 탄생을 위한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공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온 백성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제 5주 됐는데 한 달도 제대로 못 끌고 가는 그런 정도의 리더나 아버지라면 도대체 그 자녀들이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듣기가 싫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냐, 자녀들 앞에 그게 그대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좀 인내를 가지고 그거 뭐 5주, 3달도 못 해보고 어떻게 애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행위를 버리는 거죠. 기도만 하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걸 위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 하나님은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방언 주셔서 영어를 잘하게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깨우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게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과 꾸지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니느웨 백성보다 더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위선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공들의 모습과 니느웨의 모습 가운데에서 소위 믿는 자라고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이스라엘은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오래 믿었고 교회 많이 다녔고 교회를 5년을 드나들었는데 여전히 교회가 사랑이 없네. 사랑은 당신이 이제 베풀어야 될 때예요. 섬김이 없네. 아니 당신이 5년을 다녔으면 섬기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희생을 해야 돼. 3년 5년 다니셨으면 이제 본인이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다합니다. 천지의 주제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삶을 고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따른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니느웨 백성을 보아라. 예수님도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저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니느웨 백성을 보아라. 보아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 이방 사공들을 보아라.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서가 재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부담스럽죠, 그죠? 힘들어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은혜가 임한 거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0절이죠.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에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한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는 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참 멋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답답하게 끝나는데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실패해요. 실패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나쁜 게 있어요. 실패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실패하는 인생은 적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어요. 때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가두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mercy 건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를 그렇게 활용하시는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뉘우칠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요나가 있고요, 사공들이 있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돌아서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못해요. 잘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게 있을 때 주께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병마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뜻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가졌던 내 비전과 꿈들을 내 인생에서 제대로 성취하면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사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